교회 공지 좋은 소식 있는데요. 이틀 전에 미사를 합격한 이 자녀님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많이 추워지고 독감들도 많이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감사히 인사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목표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감없이 살 수 없다면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커서도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항상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했구나, 부모를 통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른다. 그런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아무 대가 없이 키워줬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10억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끝인 것입니다. 아니, 이게 감사라고요? 저는 값없이 받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부모님께 다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함께 결혼해서 잘 살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 이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훌륭한 이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을 높이 경외하고, 그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왜 달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네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럽지만, 죄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쌓아서 더럽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목자로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같이 우리는 너무 죄성으로 가득해서 더럽지만 이것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에 감사함을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많이 틀렸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집으로 자신과 틀리다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이기심이 너무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카톨릭이든 다 자기들만의 각각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비유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용서를 받은 것을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의인이 있는데 요네랑 우리가 죄를 많이 범했을 때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요네랑 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많은 고난에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의 근심이 서해 깊고 자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움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여기고 이 값없이 여기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이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대부분은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하루에 기뻐하는 것이 횟수가 몇 번입니까? 고작 조금밖에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찾아서 발견함으로써 기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왜 우리 상황에 이 세상에서 슬픔이 많고 죽음이 우리 세상에 던지고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희망이 없어지고 억울한 일이 많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듯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부족한 마음이지만 정말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도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정말 원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고 간구한다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이 사회에 많은 이 행복과 복은 없습니다. 다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 가정이 망하고 다양한 빚들로 인해서 어려운 것을 알지만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지금도 우리가 실패가 아닌 이 소망 중에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것을 생각하며 그 복을 주시는 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환난
지진과 이런 폭풍 재해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쟁을 비롯해서의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모으고 사고 어디로 대피하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인내로서 참 기다립니다. 고난 가운데는 잠깐입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시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기보다는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또 일치하듯이 이 전쟁이 꼭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 있고 또 이 한국이 이 북한을 때문에 독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위해서 다시 이길 수 있어야 그것은 곧 이 악의 종으로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기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왜 종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식에 얽매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항상 무조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고 쉬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범사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항상 열심히 다해서 기도를 하고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될 것을 믿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를 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불만만 가지고 이 상황을 살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여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으면 손해가 있다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요? 속으로는 원망하며 짜증이 났을 텐데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감사하라 라고 했듯이 그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가운데 너희의 성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너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당연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낫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만의 고집을 일삼는다면 아버지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오히려 주 안에 거하고 우리의 성령에게 위로를 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다. 19절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불이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성령의 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에 우리가 휩싸여서 마귀의 움직임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이 마귀의 움직임대로 우리를 잡아 이끌고 그렇게 믿음으로 실족시키고 우리에게 마귀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마음대로 너희가 생활하게 해줄게 라고 우리를 좋은 말로 종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마귀는 정말로 질투가 강하며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마귀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왕자왕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마귀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투명하다면 마귀에게 단숨에 잡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런 특성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귀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구약의 말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기고 있네, 이것은 거짓이야, 이렇게 멸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도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목사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횡령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으니 목사들이 말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또 웃기고 있네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더 불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은 종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듣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시는 믿음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 잘난 맛에 세상을 사는 것에 그것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높이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리고 아버지를 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께 값없이 은혜를 받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림 때까지 보존하실 예수님입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평강은 정말 마음이 편안한 것인데 아버지를 직접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특성으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성화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화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해지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람의 욕심으로 자신만의 고집이 강하고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인격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룩하게 완전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그 인격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몸 가운데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지식과 훌륭한 분별력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은 영과 혼, 그리고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된다면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버려져도 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영을 토대로 구원을 허락하기로 하고 아니면 지옥으로 버려질지, 그것은 우리 자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 이것은 우리의 이 리모컨이 몸이라면 이 내부에 약이 있잖아요. 건전지. 이것이 곧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건전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일깨워 주게 하는 그 선물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이 없이 정말 흥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일삼는다면 그 결과 죄가 늘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다면 우리가 순전하게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많은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입을 다물고 산다면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손해가 더 커지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정말 온전하시고 강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타 교회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20, 30대를 보내다가 내일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 것입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많아도 빨리 죽지 않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1분이 지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것은 다 운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사람들을 당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심을 원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불순종한다면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잘못의 책임은 인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정말 정확하게 약속하셨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성취한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언제 줘요? 이 교회는 왜 언제 세웠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신 것을 원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좀 일 좀 할게요. 그때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계속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입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있어야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아, 쟤는 믿음이 강하구나 라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예수님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로서 승리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하루를 걸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들고 사도 바울이 항상 붙들고 인간의 죄를 인정했는데 믿음으로 바뀌는 생활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사도 바울이 좀 쉬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그대로 복음하러 가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 명했는데 잠시만요 가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꿈에도 꾸지 않고 회사생활만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망설였었던 것입니다. 제 스스로를 보니 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할 능력도 없고 수어도 잘 못하면서 전할 수만 없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께서 계속 저한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함께 교회의 각지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면의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26절에 거룩하고 또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떨어진 형제들을 사랑으로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에게 평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틈도 없이 항상 강건하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일을 잘 끝내고 왔을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난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서 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더욱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둥켜 안고 교회를 위해서 이 지각 안 오는 것보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노력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 너를 강하게 한다. 너는 제약도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힘을 받음으로써 너희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거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방인 그리고 이 유대인 간에 갈등이 각각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 방식과 이방인의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합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자의 교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을 겪지 말고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명한 그대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생활로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카톡으로 성경을 보내드리는데 아멘이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 믿음의 사람이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덧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추수감사절 예배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비든 페이든 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음에 가장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굶주리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어려운 집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는 그렇게 기근으로 있지만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 나라인데 걱정하지 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만을 못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감사와 또 어떤 어려움이 한국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느낌이 제가 들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이 재난과 이 피해를 우리가 막고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 결국에는 환난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미리 준비된 자세로서 막는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이 재난이 옮겨져가고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값없이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은혜로서 초대를 한다면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끝났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때로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가르치고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구주의 예수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림으로써 우리가 천사와도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생을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항상 어떤 일이라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교회에 이 겉모습만을 우리가 치장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덧입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발전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잘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된 것과 아버지의 빅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를 찬양으로 높임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사랑으로 서로 중보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스스로 돌보고 위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